예,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에 출타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순정 권사님께서 내일 수술이 있어서 오늘 어저께 입원하셨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움 많고 슬픔 많고 환난 많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정순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나음을 입고 다시 찬양대에 설 수 있도록,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어린이 선교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가정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시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한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학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매월 매 6월 첫째 주일을 신학교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부담을 안 드리려고 이제까지 그냥 재정해서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영상을 띄우겠는데, 사실은 이 영상이 몇 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영상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신학교 학장님의 신학교 주일 협조를 알리는 그런 영상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예, 띄우시죠. 할렐루야. 한양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문기병 목사입니다. 해마다 신학교 주일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를 위한 협력 사항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1956년도에 설립된 한양신학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지금까지 신실한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신학교를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사명자들이 신학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헌신된 사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비상입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이 식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 있는 사명자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를 위한 헌금에 협력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주신 헌금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학비 지원, 그리고 현재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지상 대명을 주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 삼는 공동체,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또 다른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자, 여러분,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부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복음을 전할 목회자와 선교사, 사역자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신학교를 세우셨고, 왜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길을 잃은 영혼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택함받은 영혼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때에도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또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할 때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제자를 세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신학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이다.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라면 신학교는 영적인 군사학교입니다. 교회는 신자를 세우고 신학교는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총회는 반드시 건강한 신학교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신학교 하면 어느 총회로구나. 그렇죠? 예. 총신대학 하면 합동축이죠. 장신대학 하면 통합축이죠. 이렇게 모든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총회는 반드시 건강한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 있다. 자, 일꾼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리고 가꾸듯이 사역자도 훈련과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후 즉시 사역 현장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함께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곧바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에서 훈련받는 약 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 역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사역자는 부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세워진다.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신학교 교수로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면접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체크하는 것이 콜링입니다. 콜링. 소명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지 학교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소명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소명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콜링이 없는 사람, 소명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환난과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금방 사역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콜링 받은, 부름 받은, 소명 받은 사람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곳, 성경을 배우게 하고 신학을 배우고 설교를 배우고 목양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는 분을 배우는 곳, 실천 신학을 배우는 곳. 신학교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내는 영적인 훈련소이다. 자,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 신학교에서 눈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이제 막 건축이 끝난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축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건축가가 대답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건축가를 만드는 데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의 기도와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가 신학교를 돕는 것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일꾼을 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일꾼을 위해서. 자,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할 부목사님 혹은 교육목사님, 교육 전사님이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잘 갖추어진 교회 가서 이렇게 무혈 입성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부러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큰 교회는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어려운 교회는 내가 섬길 일이 많아.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녔죠. 근데 지금은요, 다 갖춰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삼덕교회, 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교회들의 문제예요. 지금 인구 절벽으로 벚꽃 피는 순서에 따라 대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신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요새는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는 박봉에다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냥 사회에 나가서 그냥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하면 쉽게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힘든 전도사 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부교육자 구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쉽게 부교육자를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정말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물론 우리는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잘 모셔다가 그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일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만 한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교육자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돕고 장학금으로 돕고 기도로 후원하고 신학교가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 신학교를 돕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미래 선교사를 세우는 일이고, 미래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 한 사람이, 무디 목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그 시작은 모두가 하나였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 교회가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이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목회자를 세우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세상은 건물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남깁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신학교는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자, 건강한 신학교가 아주 중요한 이유.
우리가 신학교를 후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목회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의 위기, 강단의 위기, 목회자의 위기이다. 자, 교회는 결국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목회자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까 영상에서 보면 마지막에 앤더슨 신학대학, 미국 조지아주에인가 앤더슨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대학원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학교와 학점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학부를 졸업하신 젊은 목사님들을 석사학위 과정을 밟게 하는 그런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학교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단순한 교단의 전통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표어를 보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수 크리스토 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자,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서 있는 성경적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신앙인데 인간의 경험보다 성경을 높이고 유행보다 진리를 붙들고 성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화하려고 합니다. 설교보다는 재미, 회개보다는 위로, 복음보다는 성공을 강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설교, 위로의 설교, 세속적 부흥, 세속주의 성공 신학, 이런 교회,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확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막 먹이고 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 말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건강한 신학교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평생 말씀만 붙드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신학이 세워지고 가르치고 가르쳐지고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을 지키는 일이다. 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다. 자, 한국교회의 현실적 과제.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고 농어촌과 지방교회들은 후임 목회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사역자도 부족합니다. 선교지로 나갈 선교사 후보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또 여전히 왜 후임자가 없어서 자, 은퇴하는 목회자는 늘어나지만 그들을 이어 헌신할 젊은 사역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다.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 우리 교회의 책임, 우리가 오늘 신학교를 위해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후원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계승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미래의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의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등록을 하시고 젊은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서 우리 이제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학생 주일학교를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다음 세대 살리기 프로젝트를 좀 해서 그래서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부형들에도 좀 참석해서 다른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교육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학교 주의를 지키는 것은 복음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이다. 오늘 우리가 후원하는 어느 신학생의 10년 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 20년 후 세계 선교를 이끄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년 후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창민 장로님도 신학교를 나오셨고 또 우리 배동남 권사님도 우리 그리스도 신학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박의숙 권사님도 정선울 권사님, 강윤희 권사님 그리고 배서진 권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지금 맹선주 선생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른 신학 위에 선 건강한 신학교를 세워주소서, 지켜주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 이렇게 봉투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일에라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이렇게 후원에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작게라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지 학교를 세우는 선지 학교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삼독의 재단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모든 역량을 키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부교육자님들을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운 사역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